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자,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모두가 집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시간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모두를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시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중요한 구절이겠죠?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다음에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대체 그들은 광야에서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죠?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다시 그 내용들을 서머라이즈 해주고 중요한 핵심을 콕콕 짚어주고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참 불편한 장소였어요. 자유롭게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었고 또 목마르고 위험해서 늘 컴플레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험불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테스트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이렇게 알려고 하셨고 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심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먹을 걸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걸 배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 다녔는데 옷이랑 신발이 전혀 안 낡았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 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어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주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와는 다르게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고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게 풍성하고 실버, 골드, 아이언 이런 자원들도 풍부한 좋은 땅이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단어 하나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쉐마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냥 hear, listen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쉐마, 히얼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계속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딱 세트를 해서 살면서 재산도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풍족해질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비교되죠.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옮겨 다니면서 아주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족해졌을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입히고 먹이셨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신 건데 17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너는 속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부를 얻게 된 거지 라고 말할지 모른다 라고 말했어요. 와, 저는요, 이 구절을 읽다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처럼 학생부 때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엄청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렸거든요. 근데 딱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꿈꾸던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영미야, 너 이 학교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잘해서 들어온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스로 나를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는 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건 내 성격이 원래 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 좀 더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만 우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게 되다니 그렇게 소중해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따뜻한 집, 우리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이 줄어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그 데일리 브레드에 대한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풍족함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지금 나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풍족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밥을 먹게 해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